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적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과 황폐함을 목도한 저자의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았겠죠. 처음에는 바벨론 때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군 세력과 힘 앞에 자신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겼겠죠. 모든 것은 바벨론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발견한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죠.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사실 길을 지나가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는 사람에겐 예루살렘의 일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의 의중은 너희라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너희도 우리처럼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괴로움이 너희의 괴로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며 높은 곳에서 나의 모든 뼛속 깊이 불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셨고 나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무너지게 하셨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일토록 피곤하죠. 무기력합니다. 14절 내 죄악의 멍에 예루살렘의 죄의 멍에입니다. 이 죄의 멍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목에 올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목덜미에 죄의 멍에가 무겁게 놓여져 있는데 편안할 리가 없죠.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힘이 빠지고 나아갈 기력이 없습니다. 15절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성회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 모인 열방의 군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에 16절 보면 예루살렘의 눈에 눈물이 흐르죠. 하나님이 주신 고통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죠. 두 손을 펴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남유다의 동맹국들이 모두 떠난 것입니다. 힘들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남유다의 진짜 친구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저자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고 하죠. 서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상대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조차 없게 되었을 땐 하나님을 원망하죠. 제가 양육하던 테니스 클럽의 쌍둥이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힘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찾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고 울부짖어요. 그런데 오늘 저자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18절 후반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예루살렘이 맞이한 결과는 무엇이죠? 처녀들과 청년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의 미래가 사라진 것이죠. 세계와 한국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고령화는 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근거로 반추해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교회가 교회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들의 힘을 쓰다 보니 세상의 변화에 교회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교회 문화와 예배 방향성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역행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준비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꾸고 고쳐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익숙해진 교회 관습과 예배 모습이 우린 익숙하죠. 편안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도 과연 그럴까요? 진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고통 속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위로자가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가 없습니다. 22절에 1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루살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죠.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과거의 모습이 후회가 되고 한탄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행한 죄악된 모습을 묵인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든 열방의 국가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악과 악한 행동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연약함과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